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한 달 전에 마태복음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고 내일부터 이제 새벽에 고난에 관한 것, 특별히 십자가를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총회는 매년 이제 4월 둘째 주일에 이 씨뿌림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2005년 9월 달에 저 광주 지역의 어머니 교회인 광주 양림교회에서 제90회 기장 정기 총회를 열면서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 2006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게 되었죠. 제가 부임해 온 이후로 이 씨뿌림 주일에 관한 설교를 별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부활주일에 겹치기도 해서 절기설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종료주일이나 부활주일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종료주일 설교를 제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씨뿌림 주일 예배에 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씨뿌림 주일 설교가 따로 있고 또 농어촌 선교 주일이 따로 있는데 농촌에서 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이 따로 있으면 너무 이게 분산되어서 집중 효과가 없다. 이 씨뿌림 주일에 차라리 합쳐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씨뿌림 주일이며 동시에 농어민 선교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씨뿌림 주일 되면 우리 어린이들은 행사를 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 전에는 교회 앞마당 이 화단에 남아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화단을 따로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봉숭아 씨를 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비대면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꽃을 찍어오라고 서로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또 어린이들은 집으로 또 화분을 보내주고 씨앗을 보내서 엄마와 함께 그것을 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씨뿌림에 대한 뿌림이 있어야 거둠이 있는 것이죠. 뿌림이 있어야 씹음이 있고 먹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뿌림과 거둠과 씹음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계속 어저께도 방문을 마쳤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특별히 활동은 하지 않지만 이 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와 세계 시민들 그리고 세계 교회가 고난과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이 봄이 오게 되면 어김없이 꽃은 피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지금 전국은 온통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부활절 즈음에서 이 씨뿌림 파종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성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 주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성찰이죠. 단순히 씨뿌림, 농민, 농어촌 그리고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관심과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이 매듭을 짓기 위해서 씨뿌림 주일이라 이렇게 굳이 명명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민 예언자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모스는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뽕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가 아니라 옷 입다 먹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가
번역돼서 우리에게 잘못 알려졌는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도 뽕나무는 아니요 여리고에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가 되겠습니다. 목자, 양을 치면서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한다? 사실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양을 몰고 가다가 목초지를 찾아 정처 없이 다니는데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의 집에 도달하게 되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풀을 띠끼게 하면서 미안하니까 제가 당신의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며 품앗이를 합니다. 이것이 돌 무화과 나무 재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했듯이 무화과는 스스로 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벌, 이 말벌, 존벌이라고 말하는 이 말벌이 그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수분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빨갛게 된 부분은 그것이 꽃입니다. 밖으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열매 안에 꽃을 피게 되는데 그것이 꽃이요 감싸고 있는 이 과육이 꽃받침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일일이 다 말벌이 해주는 게 아니라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기어 올라가 가지고 바늘을 갖고 가서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죠. 이거 안 해주면 달리긴 달렸는데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주인에게 얘기해서 제가 대신 기어 올라가서 바늘 구멍을 내줄게요. 대신 우리 양을 좀 당신 이 초지에서 풀을 좀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품앗이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투잡이 되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도록 부름받은 기구한 운명이죠.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가서 말하면 누가 말귀나 들어주겠습니까? 저 북에 있는 사람이 남에 내려와 가지고 얘기한들 누가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우리가 저 일본 땅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일본에 있는 한국을 미워하는 혐한주의자들과 극우주의자들의 등살에 거기 살고 있는 제일동포도 살기 힘든데 남한 땅에 있는 선교사가 건너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한들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자칫 목숨이 위험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쪽을 향하게 되죠. 그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도 아니요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선지학교 문턱을 밟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하기 가난한 마을의 목자 농부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이 아모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진리에 헌신하고 용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도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가감없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냥 액면가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불의를 향한 외침이 있고 권력자들을 향한 지적이 있기 때문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이죠. 그런데 그가 살았던 시대는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하고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반면 경제적으로는 아주 잘 살았는데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반드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경제력이 높은 것만이 사람의 도덕성을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님을 실증해주는 신뢰죠. 아모스의 경고 이후에 타락과 부패를 계속 고집했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죠.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끝이 없고 깊고 무섭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욕망은 끝없는 죄악을 재생산해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푸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형식만 가득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십니다.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를 한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지와 정의와 의가 건강하고 건실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힘쓰며 정의로운 삶을 좇아야 하죠. 살다 보면 수많은 악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과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며 때로는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하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에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죠.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정치인들이죠. 우리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 세계와 사상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에 걸맞는 정치 지도자를 못 만난 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측은지심,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위민과 애민과 포민의 정신이 없고, 수호지심, 자기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수치심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내노남불의 아주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 법칙으로 잣대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고수고 달인일 뿐이지 우리의 삶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발견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떤 경우에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면 단순히 아구까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 아구까지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컵을 타고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가리켜 충만이라고 말하죠.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유혹과 욕심과 거짓과 교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 되면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세상에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아끼지 않듯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치 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죠. 자, 하늘 못지않게 중요한 것 땅입니다. 땅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땅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식물 없으면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생명의 근원인 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사막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토록 비옥하고 기름졌던 곡창지대, 그 평원의 그 곡창지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행포로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 구원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통과 탄식이 너무 심해 해산을 앞두고 진통하고 있는 여인의 신음소리와 같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로 신음하고 있죠. 인류 위기라고 불릴 만큼 유례없는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애써 우리는 이걸 막 감추기도 하고 막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뭐 감기 정도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분노해가지고 홧김에 해외 여행이나 떠나볼까. 저도 제 여권이 만료된 지가 벌써 2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뒤로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나갈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도 안 되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경계의 끈을 풀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5억 명이 확진되었고 6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까지 통계로. 우리나라에서는 15,333명이 확진되었고 이제 약 30명 정도 모자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내일 지나면 2만 명을 넘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329명 내지 400명 죽습니다. 어제도 329명이 세상을 떠났죠. 연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일장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5일장 내지 7일장 치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너무나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끝날 줄 알으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중간쯤 왔는지 3분의 2쯤 왔는지 4분의 3쯤 왔는지 5분의 4쯤 왔는지 조금 힌트라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모르기에 지리하고 지난하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죠. 예배가 위축되고 소그룹 모임이 없으므로 교인 간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수만의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는 겨우겨우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버티고 돌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서 그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한국 교회 만에 하나 정도 됩니다. 교인 수는 줄어들고 새신자 역시 미미합니다. 우리 교회 4개월 동안 새신자 한 분 오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7, 8년 이상 많이 다니시다가 결심하시고 오신 것이죠. 개척교회는 두말할 것 없고 농촌교회의 어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서 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기를 기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희망하며 꿈꾸게 되는 현실입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촌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기업만, 내 나라만, 내 지역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불러온 재앙이죠. 저는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당연한 대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성을 잃고 더 빨리, 더 크게, 더 높이, 더 편리하게를 추구하며 지구의 자원과 에너지를 마구 써버린 결과가 오늘의 기후 붕괴를 초래했죠. 이 기후 붕괴는 지구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 기후 이변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별히 약한 자, 병약한 분들, 어르신들, 어린이들,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죠. 여러분, 작년 12월부터 올 한 3월까지 한 4개월 한 반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기르고 있는 양봉을 하고 있는 꿀벌이 80억 마리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죠.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고작 4년 더 버티다 죽는다. 4년만 생존할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조짐이 보이고 있죠. 꿀벌이 죽으면 식물은 없을 것이고, 여러분, 꿀벌이 거의 다 90%의 이 과일과 이런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수분 작용을 통해서. 그거 없으면, 매개체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아몬드 못 먹습니다, 여러분. 딸기 못 잡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없고,
동물이 없으면 식물과 동물을 먹고 사는 인간도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 눈에 보이듯이 명약관한 뻔한 결론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고 아무도 외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두려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못한 죄와 잘못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아가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이 위기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며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우리의 욕심대로만 산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신음하는 지구, 고통받는 인류가 어서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이 아닙니다. 기후가 붕괴된 이 현실을 늦추고 돌이키는 것은 물질위주, 생산위주의 삶으로부터 생명위주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농촌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농촌교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농촌 무너지면 도시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왜? 가장 걱정되는 게 먹거리 위기입니다. 여러분, 밤새 무슨 앱을 이용해서 하면은 밤새 갖다 놓고 새벽에 문 열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문 앞에 먹을거리가 다 있으니까 먹거리가 다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죠. 농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죠. 기후와 지구 생태 위기는 단순히 폭염과 가뭄, 태풍과 홍수를 넘어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국제적으로 갈등과 전쟁의 원인으로 언제든지 치달을 수 있는 게 식량입니다. 언제든지 식량의 노예와 식량의 식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을 지키고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씨뿌림주의, 농어민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농어민 선교에 마음 모으고 농어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세우는 주일이죠. 농민이 웃어야 국민이 웃고 농민이 행복해야 도시민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어두운 역사에 잠겨 있었던 이 땅의 새날을 밝히고 새 역사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탐욕의 문화를 거부하고 진리와 자유와 생명의 탑을 쌓고자 애써왔습니다. 아니, 몸을 던져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현하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하늘의 백성과 씨앗들로 살며 복음의 씨를 묵묵히 뿌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와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이어나가기에 눈물과 무릎과 가슴으로 기도의 행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교단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제가 부풀린 거 아닙니다. 자기 만족과 도취에 빠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가 이미 평가하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온 우리 교단의 정신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죠. 농촌의 아픔 치유하기 위해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다짐하며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가 함께 손맞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농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사례에서 일정량을 다 떼어가지고 농촌과 어촌에 있는 목회자들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생계비가 안 되니까 최저 생계비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신의 돈에서 모두 각출해서 이것을 분담하고
그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주고 있는 교단은 우리 교단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생활보장제는 목회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함께 농촌을 살리고 동료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교단이죠. 농촌은 뿌리요, 도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병들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결국엔 농촌과 도시가 모두 어렵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은 연약한 농촌이 자생력을 얻도록 도우며 연대할 것을 약속하고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이 약속과 다짐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해마다 이 농어민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직업을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농부의 처지는 길가에 내버려진 막대기만 또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그나마 남아 계신 어르신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농촌교회 가면 70세 넘는 할아버지가 농촌교회 청년회 회장입니다. 적막강산입니다. 아기 울음소리 그친 지 이미 오래. 여러분 20만 내지 30만 명 정도 모이는 지방 도시들이 다 소멸 도시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군, 시, 읍 수십 개가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지역의 도가 50년 전에 250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었는데 지금 5천만을 넘었잖아요. 5천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지금 180만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진 인간 중심의 탐욕과 무한 경쟁의 결과 농촌 사회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농촌이 무너지니 지구도 아프게 되고 기후위기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지구를 살리고 기후회복하는 방법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농촌을 살리는 것이죠. 뿌리가 건강해야 식물이 잘 크고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농촌이 행복해야 도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씨뿌림 주일. 농부는 가을의 결실을 바라보며 씨를 뿌립니다. 힘들어도 농부는 반드시 씨를 뿌립니다. 왜?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그 곡식단 가지고 오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딱 하나의 결론이에요. 그분을 찾으라. 그러면 산다. 이 말을 거듭 2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짧은 이 3절 가운데 거듭 2번 반복하고 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거라. 폭력과 차별이 없는 평화의 세상 만들어라. 낮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복음 전하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치유하는 파수꾼이요 추수꾼이요 치유자가 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 위에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을 것 거두고 성령 위에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분명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참여하며 사랑과 정의를 심는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의의 핏줄기를 이 땅에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